샬롬, 때에 따른 양식을 공급함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삶을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거를 가끔 생각할 때는 정말 마음이 벅찹니다. 저는 이렇게 서원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선교사 할 거 서원한 적도 없었고, 제가 특별히 북한 사역을 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요. 이슬람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거는 하나님 은혜였고, 저는 예수와님과 시작이 5살 때부터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저희 그 부모님 시작해갖고 할머니, 친척 모두가 예수님을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랬는데 왜 가외 놀린다고 그러고 이렇게 자면은 이렇게 이상한 거 보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럴 때 그런 게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갖고 지금은 말하자면 귀신이 보였던 거죠. 그러는데 할머니네 집에서 자면은 꿈에서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어릴 때 아이들도 경험했나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자고 싶은데 잠자면은 귀신이 보여서 무서워서 못 자겠고, 깨려고 그러면은 너무 졸려갖고 막 눈이 저절로 감기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막 너무 속상해갖고 막 너무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괜찮다고, 아빠가 꼭 안아줄게, 아빠하고 자면은 더 이상 안 보일 거야, 안전할 거야. 그 말을 이제 5살이니까 그대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웬걸 계속 보였던 거예요.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그 누군가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음에 꿈에 귀신이 보이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말을 하래요. 그러면 귀신이 사라질 거래요. 그러는데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니 그거는 좋은데 어떻게 내가 그 말을 꿈에서 기억을 해갖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거는 꿈인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귀신아 떠나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연기처럼 그냥 샥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누가 가르쳐 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 주위에는 우리 부모님 포함해갖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데, 아마도 천사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꿈을 또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어디론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암흑이고 느낌의 우주에 떠있는 아주 깜깜한 곳이었고, 이렇게 밑에를 내다봤을 때는 더 깜깜하고 밑은 바닥이 없는 깜깜한 곳인데 계속 제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했을 땐 제가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엄청난 큰 손이 와갖고 제 손을 잡은 게 아니라 제 손목을 잡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떨어지다 이러고 딱 걸린 거예요. 걸려서 위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이미지가 완전히 이렇게 따뜻한 평안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5살짜리가 느꼈던 그 이미지가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그 꿈이. 그런데 머리는 한 어깨 정도 왔던 것 같고, 그리고 눈, 코, 입은 생각이 안 났는데 드레스를 입었어요. 하얀 드레스. 그러면서 굉장히 편안했는데, 그 당시 제가 지금도 기억났던 거, 저분을 내가 꼭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 그것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말없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미는데 이분이 나머지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손을 잡으려고, 그분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잡으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 딱 잡고 꿈에서 깼더니 제가 피아노 다리를 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과의 이제 처음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티네이저를 보내고, 그리고 20대 때 이상하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그전에는 저 사람이 성격이 왜 이렇게 꼬였지? 저 사람은 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했지. 하나님하고 가까이 친해지면서 영적인 것을 저절로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제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게, 하나님 빼어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신들이 함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고 함부로 납치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귀신들을 쫓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 집에 데리고 와갖고 먹이고 입히고 해가면서 정말 24시간 제가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귀신 들렸을 때 영적 상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것들을 성령님한테 직접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을 도우면서 알게 됐죠. 그것이 훗날 선교 사역하면서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는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난이 왔다든지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불만불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계획했던 방향보다도 하나님이 뭐죠 이게? 내가 지금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이 불편함이 오고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이 짜증날 정도의 환경인데, 하나님이 지금 뭔가가 이걸 특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방향을 틀고 계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의 믿음의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를 몰랐어요. 예를 들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왜 미국에는 집이 그라지에 차 넣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갈 때는 그 리모컨을 딱 누르면 그라지 문이 이렇게 서서히 내리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게, 나갈 때는 도둑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순간 나쁜 생각이 쑥 들어오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제 집에 하늘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하늘에서부터 쏟아 흘러내려서 우리 집 지붕부터 덮기 시작해갖고 그 안에 보혈이 가득 차면서 그라지에서 세워갖고 나와서 잔디에서 이웃 옆집까지 보혈이 흘러가면서 그 동네 타운이 전체로 막 보혈로 덮어지는 거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죠. 실질상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실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저한테 훈련시키시면서 저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게 이런 말씀인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5살 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10살 때 교회 가는 거에 교회가 뭔지도 몰랐는데, 제 친구가 교회 가자고 거기에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거기 가면 사탕 주고 노래도 하고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알게 됐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 포지션에서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단순히 그 사진을 보는데 5살 때 꿈이 생각나면서 내 손목을 잡았던 그분이 저분이라고 누군가가 마치 얘기한 것처럼 저절로 알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진에 저 사람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죠. 그리고 그랬듯이 오늘날 생각하면 시편 139편 말씀대로 나는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아셔갖고 모태에서부터 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은밀한 가운데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숨겨놓으셨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셔갖고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반도체 쪽에 있었어요. 선교사 되기 전에. 그래서 어느 날 어디를 가게 됐냐면은 그 IBM 아시죠? 칩 만드는. 근데 그때가 10년 넘었어요. 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세미나가 디스트리뷰 세미나가 있어갖고 거기를 가게 됐죠. 거기 가서 들었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IBM에서는 정말 그 자랑스러운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베리칩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실제 상황이네.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에 얘기한 그게 진짜 실제 상황이 이 어둠들이 이게 실제로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네. 그 당시 미국 그 정부에서 얼마나 그 IBM에 투자를 했고 그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대표 엔지니어가 누구였고 이런 것까지 막 자세히 제가 알게 되었고 충격이 됐죠.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라크로스 그 위스콘신에 있는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불러주셔갖고 잠깐 짧게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성도님들이 거의 한 80%가 거의 대학병원에 있어갖고 닥터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한 IBM에 갔었을 때 그 경험들을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막 적으시는 거예요. 적으시는데 너무 목사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단시 그 당시 이단시 해갖고 저를 강단에서 끌어낸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시나 모르겠어요. 정말 진짜 그림자 정부들이 지금 막 다 드러나갖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QR코드면 뭐 지금 미국에서는 잔돈이 없다고 그로서리 가면 막 그런 얘기 여러분 지금 팁으로 와닿잖아요.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3월 달에 갔는데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당시에는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품지 않았을 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 코리아는 긴급 상태다.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콜링을 받았냐면은 정말 저는 같은 경우에 초자연적으로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저한테 열방을 주신다고 그랬고 가까운 미래라고 그랬어요. 먼 미래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내가 문을 열 것이고 너는 열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 거의 전 세계에서 3만 4만 명들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제가 거기 갔는데 화장실 간다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웬 백인 남자애가 제 팔을 탁 잡는 거예요. 끊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제 인생에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excuse me 하면서 저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다.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너를 찾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말이.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너를 열방으로 보낼 것이고 열방을 너한테 줬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플러스 이게 확증이 됐죠. 제가 들은 거에 대한. 그리고 그분은 나라들을 어느 나라 가고 어느 나라 가고 너가 어느 나라 가서는 무엇을 할 것이며 이 나라 가서는 무엇을 할 것이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6년이 넘은 이 상황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나라들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공급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제가 가진 돈이 100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100불로 시작해갖고 전 세계를 오늘날까지 다 다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왜 하나님 살아계세요. 목사님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확 와닿아요? 안 와닿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10살 때 그 기도 그거 덕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기도가 아니라 의논을 해요. 하나님하고 미팅을 해요.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도 계속 무시로 방언기도 하고 무시로, 왜냐면 병원 가도 코로나 안 고쳐져요. 제가 아는 자매가 캘리포니아 사는데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닥터가 스테로이드 약밖에 안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알려줬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추천하는 약, 그 약을 의사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의사가 화를 내면서 처방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근데 여러분 코스트코 우리가 가봤더니요, 거긴 그 약이 있대요. 단지 의사 프리스크립션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 이제는 여러분 병원 가도, 내가 아파서 병원 가도 의사가 못 고쳐줍니다. 내가 어려운 위험한 상황에 있어도 경찰이 나를 못 도와줘요 이제는. 예. 누구 부를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한테 포커스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물론 당장 뭐 예수님 영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관계는 5살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관계, 지금 오늘날까지 그 관계는 친밀한 깊은 관계예요. 그것까지 빌드업이 될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냐? 계시록 11장 말씀에 나오는 두 증인처럼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예, 토라의 말씀에 권능의 파도를 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마구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저는 많이도 시간이 모자라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 이제 어떻게 부르셨냐면, 자 이제 에스터야, 내가 너하고 신나는 모험을 하게 될 거야. 근데 한 가지 약속할게. 절대 심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공급자란다. 그래서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디즈니랜드 가면 막 놀이동산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와 재밌겠다 이거 생각했어요. 흥분해서. 내 앞날이 어떨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를 10년 동안 다 겪고 나서 느꼈던 건 뭐냐? 여러분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시죠? 제가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 삶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거를 겪었죠. 예. 나라마다 그것도 이렇게 초청해줘갖고 이렇게 가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제가 저랑 이제 저의 멘토 선생님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주 너무 귀하신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하고 같이 또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거기는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오픈해도 되는지 몰라갖고 그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어제.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하고 갔던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탐정 선교가 이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인데, 거기에서 또 아무튼 가는 길이 굉장히 좀 험난했어요. 험난했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아마 제가 알고 갔으면은 저는 출발도 안 했을 거예요. 도착했을 때 뭐가 제 앞에 펼쳐졌냐면은, 외국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요. 저희밖에 없었고요. 이슬람인데 그것도 극단 이슬람이었고, 너무 놀랐던 거는 그 이슬람들이 청년 아이들이 거의 티네이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그걸 설명을 막 해주시는데, 집이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안방에 있는 화장실 정도 수준, 좀 작은 집들 막 한 3평에서 4평 되는 집들, 그런 집에서 막 4-5명이 산대요. 아이들이 사는데, 걔네들은 거기에 왜 있냐면 한 200-300명이 있는데 극단 자살 폭탄 테러범 그거 훈련 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여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어떤 애들이 배가 불렀고 임신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집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가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예. 그런 곳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갔을 때가 한참 전 세계적으로 ISIS들이 막 난리칠 때 있잖아요. 그때. 예.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곳에 가서 뭐를 봤냐면은 선교사님의 그 제자를 만났어요. 현지인이었거든요. 현지인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제자가 울면서 우리가 호텔로 안전하니까 이제 가장 안전한 곳이 호텔이라 커튼도 가리고 이렇게 해갖고 TV를 크게 이제 틀어갖고 코란 막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래서 뭐 그 문 쪽으로 향해갖고 우리가 대화하는 거를 못 듣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조용히 속삭이듯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보고를 받았죠. 근데 현지 목사님이 정말 엘리야처럼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혼자 남았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걸리면은요, 걔네들이 가만 안 두겠죠. 목 다 죽이겠죠. 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저분은 뭐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서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 막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거룩한 분노라고 그럴까? 적지에서는 지금 살려주세요. 우리는 지원이 필요해요. 후원이 필요하고 군인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군인들이 필요해요. 이러는데 후방에서는 자기네들이 싸우고 있어요. 교리가 틀려서 싸우고 교단이 달라서 싸우고 교회들이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서로가 막 이게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막 무너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게 뭐였냐면은 그냥 너가 이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해갖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힘도 없어요. 전 정말 작은 여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오늘날 너가 결단만 해주면 내가 다 할 거야 하더니 이렇게 해서 Mission for Sweet Jesus International 선교회가 탄생이 됐고 지금은 오대양 일대주의 선교사님들과 연합이 돼갖고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또 그곳에서 함께 기도의 집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제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서 일어나요. 예.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날은 축사 사역으로 나가는 거고 환자들이 많이 모이면 치유 사역으로 나가는 거고 뭐 예언 사역 뭐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그 자리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62장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그 기름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또 나갈랜드 인도에 가서는 거기에는 사람 목을 따는 민족이에요. 70년도까지만 해도. 정말 모르고 갔다가 침례교단에 정말 제가 목사님, 목회자 컨퍼런스에 1200명의 목사님들이 와 계셨는데 완전히 양복을 쫙 빼입고 그냥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많이 두는 그런 문화가 있어갖고 남자 목사님들이 와 계셨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서기 5분 전까지 제가 거기에 메인 강사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웠죠. 예.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물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선교지 가면 그런 건 당연히 뭐 원래대로 일어나 말만 들었죠. 근데 실제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엇을 얘기를 하며 준비 없이 5분 전에 제가 거기에서 메인 강사라는 거 알았는데 하나님 이거는 반칙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팀 중에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영안을 여셔갖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여자니까 무시하는 자세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자세를 확 바꾸더래요. 충격을 받고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줄을 서갖고 제 손을 잡으면서 울면서 막 교회들을 초청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2분 남았어요. 강단에 설. 그 무슨 말을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딱 섰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깜깜해요. 아픈 그냥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고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러고 있는데 순간 여기서 안 나오고 제 입술에서 안 나오고 저도 모르는 단어가 아주 강하게 큰 소리로 그냥 팍 나갔어요. 제 입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죠. 뭔지도 모르게. 뭐라고 그랬냐면 1200명의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고 외쳤어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니. 그러니까 저를 초대한 목사님이 충격받아서 어머 이단을 데리고 한난 눈빛으로 이분도 놀래고 그 입술에서 나온 그 말에 저도 놀래고 모두가 놀랬어요. 저분들이 자세를 바꾸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는데 그 다음 제 입에서 막 풀어지는 거예요. 뭐가 풀어졌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지. 기도가 아닌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 다 하고 나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화는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실 때 내가 들어요. 그리고 내가 리스폰해요. 반응해요.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대화. 이 대화는 친밀함으로 이끌어져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줄 서갖고 막 그 환상대로 울면서 그분들이 처음 들었다고 내가 목회 30년 만에 이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열방에 아직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을 놓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갈랜드에 제가 그 열방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아무도 안 찾아주는 진짜 시골 깡시골인데 거기에 완전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누구를 기도하냐? 당신 본인 개인 기도를 안 하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지구 땅 어디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는 나라마다 그랬죠. 바누아투 갔을 때는 우리가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통해 갖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갔는데 거기에는 장로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마다 배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도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거기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사진을 찍어라 에스터야. 그래서 순종해서 입고 있다가 예배 중에 사진을 찍었더니 막 천사 사진들이 제 사진기에 잡혔어요. 천사 사진이.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누아투에서는 특별히 기억났던 거는 저희가 그 장로교회 대표, 교단의 대표 목사님을 기도를 해드리고 성령께서 임해서 예언을 해드렸는데 그걸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셔갖고 얼마 전에 놀랐어요. 몇 년 전에. 그 목사님, 제가 이제 그분이 리더가 된다고 뭐 그런 예언을 했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바누아투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바누아투 대통령이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아는 또 그 남태평양 쪽에서 선교하시는 그 미국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의 그룹이 그걸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이게 확증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중보자들 여러분 여기서도 중보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중보자들이에요.
중보자들은 완전히 미사일을 핵폭탄을 터뜨리는 곳이에요. 가는 그곳에다가.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 사역도 이삭 라삐 전통 라삐 그 라삐께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와갖고 제가 3년 전부터 이분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통 라삐하고 샤밧 예배 드려보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냐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요즘 뭐 교회 못 가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파자마 입은 채로 저녁에 뭐 그냥 편하게 티셔츠에 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있고. 근데 전통 라삐들은 마치 결혼식장에 가듯이 정말 정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정말 신경 쓰고 음식도 손님 대접하듯이 아주 특별하게 그것을 샤반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알게 됐고 거기서 많은 절기와 또 그 탈릿의 비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 교계에 한국 크리스천들한테 많이 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알리면서 그분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 아까 또 북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북한 사역과 북한 인권 운동을 이제 간 지가 벌써 우리가 북한 2018년 5월달, 6월달 초중에 그때쯤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카사하고 페이스북 뭐 이렇게 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카친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주도를 가라는 감동을 주셔갖고 제가 제주도를 어떻게 어떤 목사님 통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됐고 이분이 막 저를 만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서울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갖고 알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분을 통해 갖고 알아서 마치 누군가에 이끌리듯이 하루 이틀 3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면서 제가 9분의 탈북자들을 이끌고 거기에 아이들이 2명 있었죠. 그래갖고는 2018년에 18년 5월 달에 저희가 워싱턴부터 그 버지니아 저기 뉴욕 뭐 이렇게 다 돌면서 정말 우리가 국방부 빼고 다 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무부에 가서 보좌관들하고 그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백성들의 이제 인권을 회복을 도와달라고 이런 것들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시위도 했어요. 시위도 하고 또 뉴욕에 보면은 UN 그 북한 대표들이 있는 사무실도 있어요. 거기 가고 또 우리가 막 시위도 했었고 또 백악관 앞에서는 거기서 시위했을 때 놀랬던 거 뭐냐면은 여러분 그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는지 그때 알아졌어요. 저는 몰랐어요. 미국에 공산당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한국의 공산당이 미국까지 갔어요. 백악관 앞에서 우리 막 몸싸움까지 했거든요. 저희들. 그 공산당이 뭐냐면 민중당이라고 그러죠. 민중당? 우리 막 사진까지 막 서로 찍어가고 막 그러면서 미군 철수 막 이래가면서요. 그럼 우리 옆에서 미군 철수 반대 그러면서 막 같이 몸싸움하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게 되고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블레싱 라이프는 2018년도 12월 달에 설립을 해갖고 그 전부터 해오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선교단체를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죠.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했던 것이 제일 먼저 그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주는 일을 저희들이 했어요. 하고 중국의 이제 탈북자 2세들이 이제 고아들이나 뭐 탈북 엄마들이 왜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북송당해 갖고 납치돼 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행방불명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아이들을 돕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남대문에 어떤 권사님 통해 갖고 알게 된 권사님 옷가게 하시는데. 옷을 많이 이제 중국으로 밀수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보내서 해서 북한으로 안전하게 북한 지하교회 이제 그 성도님들한테
예, 보내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현재 2019년에 이제 저희들이 구출을 도운 탈북자, 그래갖고 그분들이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9명을 탈출시켰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김지모, 뭐 딸 김선 모모, 오모, 한모,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었던 거고, 저희들이 이제 또 뉴질랜드 갔을 때 뉴질랜드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지도책을 펴놓고 매일 그 지도책에 한국 코리아 지도책을 펴놓고 손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이 시간에도 그 강을 건너고 있는 탈북자, 예,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고 계셨고, 그런 분들이 저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정부는 지금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삐라 날려갖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던 그날인데, 저희도 실은 현수막까지 준비해갖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휴먼 센스가 많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갑자기 그냥 완전히 생존과야 싸우지 않고 정말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으신 그 탈북자 부부가 갑자기 그날 막 이혼하겠다면서 막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오신 분들한테 이거 탈북자가 이제 부부싸움 해갖고 이거를 못 가게 됐습니다 하면 모양새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상태가 지금 심각해갖고 날짜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이랬어요. 그 바람에 저희들이 못 가갖고 저희들이 안 걸렸죠. 갔다면 우리도 걸려갖고 난리 날 뻔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화도에 가갖고 성경과 쌀과 이제 탈북 단지들이 많아요. 어떤 데는 쌀만 보내는 데도 있고 성경을 보내는 데도 있고 그 병도 페트병도 다양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페트병을 물병에다 하지 않고 일부러 또 맞춰요. 돈 주고 사갖고 맞춰서 그 안에 일반 성경이 아닌 북한 사람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를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어갖고 그 안에 또 USB 해갖고 예수님 영화도 집어넣고 그리고 $1가 있어요. $1가 있으면은 그들한테는 한 달 월급이에요. 생활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1로 US 달러를 거기다 집어넣고 해갖고, 왜 비타민 같은 거 새로 사면은 열면은 이렇게 실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실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센서를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센서를 집어넣으면 그게 어디로 가서 얼로 흘러서 정말 도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이제 바다를 띄울 땐 그러고, 또 풍선으로 할 때는 그 비닐 풍선 엄청 긴 그것을 작업이 되게 보내는 데는 금방인데 작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크기의 풍선에 맞춰서 무게를 다 일일이 재고 해갖고는 걷다가 센서를 달고 바람의 반향 감각 그거 다 맞춰갖고 했는데, 우리가 파주 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했죠. 그때도 몇 번 따라갔었는데, 그 당시엔 다른 단체하고 했을 때 저희가 블레싱 라이프 하기 전인데 갔는데 너무 웃겼던 건 새벽에 남의 집 밭에 가서 새벽 2시, 3시에 그거를 하고 뛰어오는데요. 프로페인 가스가 한 통이 다 들어가요. 풍선 하나에. 그래갖고 그거를 하면은데 저쪽에서 갑자기 차 불빛이 와요. 그러면은 농담으로 이분들은 보이브다 그러는데 그 말이 느낌이 순간 제가 북한에 온 것 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들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겪으면서 지나왔구나. 예.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이 탈북자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이분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깊게 알게 됐고,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탈북자라고 다 같은 탈북자가 아니라 제가 뭘 느꼈냐면은요, 거듭나야 돼요. 정말 불을 받아야 돼요. 예수와 하마시아를 섬겨야 돼요, 이제는. 그냥 그들은 배고파서 넘어온 게 아니라 이제는 그래서 탈북자 선교라는 것이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탈북자한테.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순수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탈북자들도 이스라엘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들한테도. 그게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게 이스라엘과 한반도와 미국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집중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놀랐고요. 모두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또 우리 저기 왕의 대로 너무 이 시대에 너무 귀한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게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계시록 11장 말씀대로 두 증인처럼 토라를 잡아야 돼요. 토라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토라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성령이 불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영광의 파도를 타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이걸 끝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히 다음 세대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실 때 기도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엄마들의 자녀들입니다. 20대, 30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 흐름이요. 마치 어떤 영에 잡혀 있는 것 같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10대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 때하고 달라요. 너무 악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미국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와의 전쟁입니다. 선교사도 선교지에 복음 때문에 가죠. 그게 뭐예요? 예배가 그 땅에 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배와의 전쟁이에요. 일찌감치 예배와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예배를 뺏기 위해서 사탄들은 발악을 하고 예배가 우리한테는 무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갈 수 없고 힘들 때는 가정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제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 못 가, 한국 같은 경우 못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도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있던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요. 근데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세대에서 안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것을 끊어내시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예배와의 전쟁입니다. 다음 세대들 안에 정말 다윗과 같은 선두주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